강단에 무슨 꽃인가요? 이게 카네이션이 아멘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권사회 귀한 카네이션 또 이렇게 헌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땅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을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빨리 패턴을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 부르면 우리는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직책이 그거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의 삶. 우리의 최종 종착 지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저께도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섬겼던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가신 지가 한 15년, 16년 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이상 되면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터를 잡고 정착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거였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한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사님 옆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한국으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옆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애초에 미국으로 가실 때는요, 뭔가 이렇게 뚜렷한 사업체가 있어서 가셨다거나 아니면은 거주할 집이 있어서 가셨다거나 아니면 한국 땅에 있을 때 많은 재원을 이렇게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가셨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그분이 거주하면서 일궈오는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가셨어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었죠.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12월 될 때쯤에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셔서 온 가족이 가시더라고요. 치기 어린 어떤 열정으로 가셨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일궈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고 50평생 동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상당한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간다고 한들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욱이 자녀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아내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리고 살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 했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미국으로 간다는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터잡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 만한 물질적인 재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저는 이민자로서 평생 뼈묻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의 모습. 늘 언제나 자신의 고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 그저 인생의 그 벌거숭이처럼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채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인데, 꼭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끔씩 이렇게 받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의미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음대로 쓰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본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텐데,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시는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정한 왕이 20년 동안, 25년 동안, 또 30년 동안 한 나라의 국정을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들과 치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았는가? 거기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에게 물론 규모 있게 무엇인가를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치 중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나날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날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날이 점검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나 못 가요. 내가 왜 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소망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만날 것이라고 한 소망을 현실화시켜가면서 또 현실에서 고백하면서 그 장례를 진행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정말 처절해요. 그죠? 어떻게 살라고?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75세.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 종족 사회, 시족 사회는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공동체 집단 사회예요. 집단 공동체 사회를 75세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던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요, 우상을 섬겼던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도 우상을 섬겼던 분의 가정교육, 가부장제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상이 어느 정도 아브라함도 젖어들었을 법하다는 겁니다. 희족사회에서의 선생은 누군가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육기관이 있었던 이 구한말이 되기 전에 이 조선시대에는요, 다 대부분이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물론 뭐 순잔 선생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명문 가문의 집안들이나 가능한 거고, 아버지가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그 시족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상을 섬겼던 데라로부터 얼마나 그 철저한 우상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뭔가 희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희미하지만 뭔가 자기에게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뭔가 그 안에 정착민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시민권이 나와서 아이고 아브라함 우리 땅으로 왔으니까 이제 이민자로서 우리가 받아줄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와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외지인 취급하고 이방인으로서 딴 나라 사람 취급하는, 차별을 하는 그런 삶을,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그 묘지를 값비싼 돈을 주고
그것도 평상시 공정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거래 가격이 아니라 몇 곱절 몇십 배나 더 주고 엄청난 가격으로 묘소지, 매장지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매장지를 사들일 정도로다가 삶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또 가신들을 둘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을 만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자신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답니다. 엄청난 가신들을 두었어요. 엄청난 종들을 두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짐승떼를 두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죠? 100세. 아브라함이 몇 세에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면 이삭은 75세가 되는 거죠. 100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세였느냐면 60세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삭이 75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그 175세 때 이삭이 75세였다면 쌍둥이 두 아들은 몇 세였습니까? 60세에 낳았으니까 15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주들을 다 본 거예요.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손주들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을 이루었고 한 시족 사회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어느 정도 일궜다면 3대가 또 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식솔들을 거닐었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거대한 성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그에게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흙집이든지 돌집이든지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할 장막을 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장막을. 그것은 그의 삶이 말해주는 삶은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장차 어떤 땅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도성이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와서 나중에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의 후세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세 때여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출애굽했어요. 그죠? 400년, 50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죠.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인데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먼 훗날 예루살렘 도성,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어가서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저 지상에서 후세대들이 일국을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기쁘시게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그 욕망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지상에 있는 비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보는 비전은 뭡니까? 10년 후의 계획, 20년 후의 계획. 지상에 있는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명백히 말하자면 그것은 또 물론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차원의 비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10년, 20년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큰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역적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만 자꾸 재현하시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다 폐경이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야 그랬더니 사라가 껄껄껄 웃었어요. 하나님 농담하시네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이미 폐경이 왔음으로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닫혀있던 폐라 할지라도 폐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열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닫혀있는 이 자궁의 문을 열어버릴 수가 있다. 생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는요, 또 어떤 믿음을 믿었던가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과 바다에 많은,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은 자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했다면 날마다 시험받고 날마다 불만족스러워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궁하게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믿음의 자리를 다 깔아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 욕망의 것들을 하나님하고 흥정하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거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누릴 것 다 누린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상급이에요. 믿음의 상급.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 무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 땅에다 두지 마시고 하늘의 비전을 두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수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